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1시입니다. 예수 탄생은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 전의 세상과 예수 탄생 후의 세상을 나누는 게 서기 연도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같이 번영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성도 바뀌었습니다. 세계 이 판도를 보면은 공산주의를 막는 신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이슬람이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강한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도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는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의 하나가 한국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라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강한 나라가 공산화된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 국가는 몇 군데에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크로아티아 같은 데인데 여기는 물론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화 시켰으니까. 근데 남미에는 보면은 쿠바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저건 뭐 공산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쿠바의 종속적인 나라인데 저 두 나라는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공산주의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개신교가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이 저 친북 세력인 민노총 또는 민주당이라고 본다면은 못지않게 잘 조직된 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와 좌익이 대결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결국 교회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서 있는 그 바탕이 문명이고 좌익이 서 있는 바탕은 거짓이고 야만이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깁니다. 더구나 초대 대통령이 개신교도이시고 한국에서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유달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로도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정권교체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권교체라는 게 기독교 대 공산주의의 대결로 본다면은 이번 정권교체는 기독교 세력이 이겼다는 뜻도 포함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저 좌익들이 갖고 있는 정오와 거짓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깊은 원리를 보여주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지금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 이걸 공산당 또는 좌익 세력, 김정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사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산당한테 이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당 세력을 상대하는 한국,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단 3사람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뺀다면은 대충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즉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당식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착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좁게는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지만 넓게는 대한민국 세력이었다.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함에 있어서 남한의 그 부하들인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좌익 운동권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가는 스스로 악의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 로마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만인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럼 그 악을 누가 갚아주느냐? 그건 하나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요? 역사, 천하, 대세에 맡겨놓으면 결국은 악은 망할 테니까 그 악을 이기려고 악착같이 하다가는 괴물을 이기려고 하다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원리가 숨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F 케난이라는 유명한 미국 외교관이 있습니다. 1946년에 당시에 주 소련 미국 대사관의 대리대사로 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하고 같이 싸웠던 소련의 스탈린이 최근에 안면 몰수하고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분이 긴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롱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외교 문서답지 않게 수필 한 편을 보냅니다. 한 5,000자 이상이 들어간 수필인데 이게 유명한 전략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걸 읽어본 미국의 국가 지도부가 소련을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그 전략을 흔히 컨테인먼트라고 합니다.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 문서에서 조지 F 케난이 이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롱 텔레그램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소련을 상대로 이기려면은
소련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겨야지 소련과 싸운다고 우리가 소련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소련식으로 테러를 하고 소련식으로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겨야지 소련을 닮아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놀랍게도 그런데 북한 농당 정권을 상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도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북한 농당 정권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농당 정권이 빨갱이식으로 변했다면은 이게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은 전체주의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참아가면서 민주주의식으로 법치를 세워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깝깝하긴 하죠. 그는 감정대로 하면은 막 공산당식으로 싹 쓸어서 공산당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중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언론검열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시인데도 언론검열을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국방부가 너무 지나치게 기사를 검열한다고 불평을 하니까 가만히 듣더니 즉각 부하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방부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언론 검열 중단시키세요. 왜냐?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언론의 자유다. 그런데 공산당과 이기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버리면은 그 이겨본들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25 한참 고지전을 벌리고 피투성이 되는 싸움을 하는데도 언론은 그때는 주로 신문입니다. 신문은 대통령 욕도 하고 정부 욕도 하고 군인들이 어디서 뭐 민간인들을 죽였다 하면은 그걸 발굴해 가지고 크게 보도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접 선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직선제 개헌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민주투사죠. 이분이 진짜 민주투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합니다. 그때 한 10,000명 이상을 뽑았습니다. 면장까지 뽑았어요. 최대 규모의 선거를 전쟁 중에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싸워서 공산주의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을 닮지 않고 이런 우리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악독한 김일성과 세계 역사상 가장 착한 대한민국의 대결이 진행 중인데 다행히 지난 3월 9일 이야말로 천우신조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이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느긋하게 좌익하고 공산당하고 거짓말쟁이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명 세력과 싸우니까 야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고 우리도 선동하고 우리도 음모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싸우자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이겨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복수는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라. 그리하여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탄절에 저음해서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